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날은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다양한 그런 기념이 되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 다음부터 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냈죠. 그래서 매주 새벽에 기쁨의 50일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50일의 절정이자 그리고 완성의 날이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또 이날은 유대 절기로 본다면 오순절이기도 해요. 오순절은 첫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게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에 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율법을 주신 날이랍니다. 시내 산에서. 그래서 이날은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날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불의 혀같이 임하심으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화된 날,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날을 교회의 탄생일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여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할 때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기쁨의 50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율법의 날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이 뜻깊은 주일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세례 예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례 예식을 제가 진행할 텐데 그때 성령께서 그 세례 예식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는 이들에게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따라합시다, 세례 갱신의 주일, 세례 갱신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성령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그냥 성령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체험하는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는 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뭘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려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가 나타나는 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감정과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모두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냥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저에게 참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에요. 제가 한 주간 그 거룩한 부담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는데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직접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거 구경하지 마시고, 또 왜 이런 걸 하나,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면,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사모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고 막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기도원 가면 막 그냥 성령 받으려고 막 박수도 치게 하고, 막 그냥 막 춤도 추게 하고, 막 그냥 막 뭘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막 인간적으로 뭔가 성령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막 애쓰거나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저항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중립에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그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경하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 구경하고 저런 애라고 구경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비록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죠.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판단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고방식.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이죠. 그리고 세속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삶을 해석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 집사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회사 일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프로젝트에 내가 거기 총괄 책임자로 내가 일하고 싶은데 위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다른 그 동료 B에게 그 역할을 맡겼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도 막 그 사람이 막 밉고 내 마음속에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전혀 협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상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김 집사는 그 팀에서 점점 소외가 되고 그리고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억울함이 있고 복수심이 생기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영적인 그런 생각을 따르는 김 집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억울해요. 아쉬워요. 근데 그때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이 답답함과 나를 좀 더 어필하고 싶어서 상사에게 이메일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메일이 써지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상사와 동선이 겹쳐지지가 않아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써지지도 않고 만나지지가 않아.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나는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때는 다르게 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 김 집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회의 시간에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그 경쟁자였던 그 B의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팀원들은 그 김 집사가 서운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팀에서 그 김 집사가 진실한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어느 팀장이 나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집사는 선뜻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크리스찬과 육적인 크리스찬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체험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와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다른 그런 변화는 많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참 많은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저를 테스트한다는 건 또한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교회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영적으로 감지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 당회를 했었을 때 그때 제가 당회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2년 동안 이 건축을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약 한 38억 정도가 전체 비용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건축을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것들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구상하는 가운데 제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분간, 정말 당분간인데 저희들이 선교 후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저희들이 지원을 재개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의외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저희 교회가 설립돼서 9년째인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9년 동안은 그렇게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 속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게 온전한 방법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임원회, 1차 임원회 때 저의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와 공적 교회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의 그 마음을 우리 임원들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는 그 음성이, 그 성도들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네가 엎드려 기도해라, 그거였어요. 네가 먼저 엎드려라. 내가 오히려 너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지 김 목사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도할 거야. 너의 그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라. 이것이 저에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제 생각을 밀어내시고 영적인 생각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여러분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요 육신의 생각이더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시고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 하니까 우리가 뭐 방언받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냥 뭐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8주 동안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족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의 영을 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